할렐루야.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믿음, 신념, 그리고 열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표현을 듣기도 하고 하기도 합니다. 저 사람 너무 계산적이야. 이러한 표현을 한 번이라도 여러분들은 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아니, 들어보신 적도 있겠지요. 대부분 이 말을 사용할 때 우리는 그 말을 사용하는 대상이 너무 밉상이거나 아니면 생각할 것이 많은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 이 이야기를 많이 사용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계산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사용하면서 살아가지만 사실 세상에는 계산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 우리에게 계산 없이 살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교훈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떠한 면에서 우리에게 계산 없이 살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 본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바라보면서 굉장한 거부감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말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면 더구나 이 본문은 우리에게 큰 거부감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들과 함께 길을 가고 있으실 때에 무리들을 향하여서 2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 26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못하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여기에서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그래서 두 부류로 갈리게 되는데,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부류와 이 말씀을 의미론적으로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두 부류로 갈리게 됩니다. 먼저 문자 그대로 받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이것을 지켜 모든 것을 미워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단들이 많은데요, 우리를 미워하는 이 모든 가족들과 친척들과 모든 것들을 미워해야지만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 말을 그대로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이 부분에서 그들이 간과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문자 그대로 그들이 다른 것에 대해서 모두 다 미워하게 된다면 그들 자신의 생명까지도 주님께서는 미워하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그들 자신이 자신의 생명을 미워하지 못한다고 하는 그러한 오류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에 대해서 후자를 택하게 됩니다. 후자인 이 의미론적인 이 의미를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람들이 이것을 의미론적으로 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용된 헬라어 단어는 에이우 미세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이거의 원형은 미세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미세오라고 하는 단어는 미워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가 약간 과장되어 있는 언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정말로 미워하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 과장되어져서,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것과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덜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더 사랑하는 것보다 조금 더 사랑하는 것을 미워하다라고 표현한 미세오라고 표현하였다. 그러니까 의미론적으로 이것은 우리가 어떠한 사랑하는 것이 있고 그리스도가 있으면 그리스도를 우선적으로 더 사랑하라 라고 한 이야기다 라고 하면서 의미론적으로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라고 생각하는 이 순위의 문제로 이것을 넘겨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이 본문은 복합적으로 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의미론적으로 보는 것도 보는 것이지만 오늘 말씀 그대로 보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번역함에 있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또한 이 번역이 혹시나 잘못되지 않을까 해서 계속해서 개정되는 것도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성경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정말로 의미론적으로만 강조가 되었다면 성경이 계속해서 번역되면서 미워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바뀌게 되어 더 사랑하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되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계속되어진 번역본에는 이 본문을 미세오라고 하는 그 단어 그대로 사용하여서 미워하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계속해서 번역하고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것이 이 미세오가 아닌 다른 번역으로 되었다면 사실상 이 뒤에 오는 이 뒤에 27절의 의미조차도 퇴색되기 때문에 이것을 번역하는 사람들은 이 미세오라고 하는 단어를 그대로 살렸다라는 것이 오늘 제가 해석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번역자들은 이 본문을 미워하다로 그대로 냅뒀을까요? 그 의미가 바로 27절에 같이 함유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그저 교회의 표식이라고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주님이 달리신 그 하나의 형벌 도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지난 세월의 모든 역사 가운데서 가장 잔인하고 무서웠던 죽음의 형틀이었습니다. 그 형틀을 지고 따라오지 못하는 자는 능히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그래서 관념론 쪽이나 아니면 비유적인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모든 성도들, 모든 제자들은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계속해서 당혹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가장 당혹스러웠던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이 말씀을 직접 들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무리들, 그리고 이 성경을 받는 1차 독자들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는 여전히 유대는 대가족의 시대였습니다. 그들이 가정은 여전히 대가족으로 몰려 살았고 그들의 마을은 한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들에게서 가족을 떠난다는 것은 어떠한 것도 상상할 수 없는 것이고, 아니 가족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자신의 가족 안에서 그들의 신앙과 그리고 그들의 정체성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주님께서 이야기하신 이 가족들을 미워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모든 정체성을 부정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부정하며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 오늘 제자가 되는 길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이죠. 사실 이 당시의 풍토가 이 유대의 풍토와 또 다른 풍토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의 풍토였지요. 이 로마는 수차례의 내전을 거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유대의 가족 구성과는 조금 다르게 이 가족이라고 하는 구조가 파괴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부인과 많은 남편을 두게 되었고 또한 많은 성관계를 갖기도 한 것이 바로 이 로마 시대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자녀는 사실 자녀로서 이렇게 중요한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한 어떠한 제도로서만 남아져 있던 것이 바로 로마 시대의 가족 간의 관계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로마의 마치 트렌드와 같은 가족의 시대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오늘 그들에게 있어서 정말로 받아들일 수 없는 관념이 아닌 실제적으로서 자신의 가족을 미워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만약에 이 이야기를 로마인들이 들었다면 로마인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쉽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에서 말씀을 그치신 것이 아니라 27절의 말씀을 더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이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 너무 어렵게 만들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27절의 말씀은 유대인뿐만이 아닌 로마인들도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게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의 27절의 말씀은 이것이었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지는 것을 굉장히 관념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업보입니다. 내가 가지고 가야 할 나의 힘든 점입니다. 우리 가정에 있는 어떠한 어려움이 나의 십자가입니다. 라고 표현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2차적으로 십자가를 만나고 있기 때문이죠. 1차적으로 이 십자가에 대해서 경험했던 사람들은 우리와는 전혀 다른 느낌을 가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 사람들에게 이 십자가는 가장 잔인한 형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장 크게 수치를 느끼고 모든 사람들이 바라볼 수 있는 그 나무에 다는 형벌이 이 십자가의 형벌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십자가 형벌보다 더 끔찍했던 형벌이 있습니다. 바로 사람을 불에 태워 죽이는 형벌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이 십자가는 오랜 시간 동안 고통을 받고 수치를 겪기 때문에 가장 수치스럽게 가장 오랫동안 고통을 겪기 때문에 이 형벌은 로마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내리지 않는, 그러니까 반역을 행하거나 아니면 어떠한 악한 일을 했던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만 행하였던 형벌이 바로 십자가의 형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을 받아들이는 유대인들에게도 십자가의 의미는 남다를 것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 하반절을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율법에 말미암아 사람들은 나무에 달려 죽는 것을 가장 큰 저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저주가 누구에게서 온 것이냐면 하나님에게서 저주가 내리게 되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저주는 어느 누구도 이겨낼 수가 없기 때문에 가장 큰 저주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예수님을 그토록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이 예수님을 달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라오라라고 이야기했으니 로마인들도 헬라인들도 유대인들도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모든 성도들도 이 말씀이 얼마나 당혹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은 이 당혹스러운 가운데서 말씀을 그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더욱더 구체화시키시기 위해서 두 가지 비유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망대를 세우는 자의 비유와 전쟁에 나가는 왕에 대한 비유이죠. 먼저 예수님은 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됨을 망대 세우는 자의 비유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사실 이때 당시에 망대도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반응이 두 가지였습니다. 어떤 망대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느끼는 체감이 전혀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당시 사람들은 망대에 대해서 두 가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는데, 첫 번째로는 농장에 위치한 망대를 모든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망대는 마치 지금 시골에 있는 오두막과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는데요, 오히려 나무 위에 이 망대를 잘 설치해 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오두막과는 조금 구별되었습니다. 이 망대는 농부들이 언제 사용하였냐면 추수 때에 거기에 기거하면서 그 망대를 사용하였습니다. 이 망대는 먼 곳을 살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밤에 내가 열심히 추수해 놓은 이 추수물을 누군가가 이렇게 몰래 잠입하여서 그 추수물을 가져갈 것을 두려워하여서 이 추수물이 이렇게 온전하게 나가는 그날까지 추수하는 망대 위에서 나의 것을 지키기 위해 살펴보는 용도로서 이 망루를 사용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망대는 사실 가난한 자도 만들 수 있고 쉽게는 나뭇가지 등 같은 것으로도 만들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망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망대는 우리가 생각했던 첫 번째 농부들이 사용했던 그 망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골의 망대도 돈이 들어가기는 했지만 어떻게 보면 이 주변에 흩어져 있는 나뭇가지로도 만들 수 있고 또 큰 돈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 이 망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이 비용이 들어가고 또한 기초를 쌓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망대는 우리가 생각하는 1차적인 망대가 아닌 2차적인 망대일 것입니다. 이 2차적인 망대는 무엇이냐면 누가복음 13장에 등장하였던 실로암 망대처럼 군사적 그리고 또한 방어적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성곽의 이 모든 것을 방어하고 이 모든 적들을 살펴볼 수 있는 망대의 건축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맞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이 전쟁에 사용됐던 망대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뒤에 사용되는 비유인 전쟁에 나가는 왕에 대한 비유와도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부분이 더 잘 어울린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망대란 무엇입니까? 적들의 손에서 아군의 지방을 방어하기 위한 1차적인 목적을 가진 건축물이고, 또한 2차적으로는 적들이 우리나라에 오는지를 감시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이 군사적인 목적을 띤 망대의 용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 망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비유의 핵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셨죠. 여러분, 이 비유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비용을 계산하라는 것입니다. 비용을 잘못 계산해서 이 건축이 마치지 못하게 되면 그 자체로서 망신을 당하게 되고, 또 그 건축물이 흉악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자신의 경솔함을 계속해서 세상 가운데 드러내게 되고, 또 그 연약함을 드러내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침략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비용을 계산하라는 것이 예수님의 경고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비유를 연이어서 이야기하십니다. 그 비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전쟁에 나가는 왕에 대한 비유인데, 이것은 아까 앞선 비유가 약간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망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면, 이제는 직접적으로 나아가는 공격적인 자세의 모습을 취하여서 이들이 국경에 침입한 적군을 물리친다고 하던가, 아니면 공격으로 해서 다른 나라를 공격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두 번째의 비유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이 두 번째 비유의 내용도 동일합니다. 첫 번째 비유처럼 이 내용도 무엇이냐면, 자신에게 얼만큼의 병력이 있는지, 그리고 이 전쟁에 승산이 있는지를 계산하라고 하는 이야기를 분명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계산하라라고 이야기를 꾸준하게 이야기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계산하라고 이야기를 하실까요? 이 계산하다라고 하는 것에 분명한 의미를 알게 해주시는 구절이 등장을 하는데, 그 구절이 바로 33절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3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이 누가복음 25장부터 35장까지의 말씀 가운데에서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먼저는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자기의 목숨, 자신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셨죠. 그런데 이 말씀을 무슨 말씀 뒤에 하시게 되는 것입니까? 바로 계산해야 된다라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분명하게 계산을 해야 된다라고 가르치시고 난 이후에 이 말씀을 완전하게 가르쳐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 가운데서 모든이라고 하는 단어를 강조하셨습니다. 이 모든이라는 것은 빠짐없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에게 속한 단 하나도 빠짐없이 미워하지 않고 버리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또한 예수님에게 속한 제자라면 하나도 빠짐없이 이 모든 것에 해당된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모든 비유의 마지막 결론으로 이야기하시는 것이 바로 소금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이 소금 비유로 제자도를 결론 내시는데요,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어 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결론을 주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렇게 결단을 하면서 성경을 덮을 것입니다. 맛을 잃은 소금으로 살지 말아야지. 내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 모든 것을 계산하며 살아야지. 그래, 맞아, 내가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야지 라고 결단하며 오늘 말씀을 마칠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 오늘 말씀을 다시금 되짚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 그대로가 오늘 말씀의 결론일까요? 십자가를 지고 살아갑시다. 우리가 맛을 잃은 소금이 되지 맙시다. 계산하면서 따라갑시다 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어떠한 신념으로 믿음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어떠한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역사를 참 좋아합니다. 특히나 역사 가운데서도 교회사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특히 이 세계의 교회 속에 여러 가지의 사건을 바라보며 현대의 교회의 모습과 과거의 교회의 모습이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의 사건을 통하여서 과거를 반성하고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지를 과거의 교회의 역사를 통하여서 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세계 교회의 역사 가운데서 열정이 가장 넘쳤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열정이 넘친다라고 하면 교회가 열심히 선교하는 그때, 그 열정을 가지고 세계를 복음으로 뒤덮은 그때, 이 초대교회를 이야기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열정만 넘쳤을 때도 있습니다. 이 열정만 넘쳤을 때, 믿음이 사라지고 열정만 교회에 가득했을 때가 교회사 가운데 있는데, 그것이 언제냐면 바로 식민지 역사를 가지고 있는 식민지 시대의 선교 역사가 바로 이 마음 아픈 열정만 가득한 교회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오히려 열정을 가지고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교회가 열정을 가지고 식민지를 차지하여 약탈하고, 교회가 열정을 가지고 노예를 팔아가고, 교회가 열정을 가지고 그들에게 기독교를 전하지만 그들을 교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시대가 우리 교회의 역사 가운데 분명하게 있습니다. 단시간의 역사로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긴 시간 동안 교회가 이러한 모습을 보여줬지만 교회는 반성하지 않았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그대로의 모습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는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그들은 여전히 악을 행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었죠. 그들에게는 말씀도 없고 기도도 없고 믿음의 뿌리조차 사라졌던 그 교회의 모습이 우리 교회의 모든 역사 가운데 분명하게 새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있습니다. 우리는 북한과 계속해서 전쟁 중, 그러니까 휴전 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공산주의를 싫어합니다. 물론 저도 그렇습니다. 여전히 교회를 탄압하고 그리고 그들 사상을 저는 전혀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이 공산주의를 우리는 분명하게 반대하고 싫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공산주의처럼 이 교회 가운데에 신념만 가득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 기독교를 탄압하는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신념이 가득했던 교회의 시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죠. 당연히 공산주의를 반대해야 되지, 이 교회가 굉장히 잘하고 있었네 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말하는 이 교회가 안타깝게도 우리의 모범이 절대로 될 수 없는 교회입니다. 교회사 가운데, 그리고 또한 세계사 가운데 가장 신념으로 똘똘 뭉쳐서 민주주의의 어떠한 교회들보다 열렬하게 이 공산주의를 배척하고 공산주의에 맞서 싸웠던 교회가 있습니다. 어디인 줄 아십니까? 바로 히틀러가 장악하였던 나치즘의 전체주의 이 제국 독일교회가 바로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를 압제하였던 일본의 군국주의의 일본교회가 이러한 모습을 띄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루터의 종교개혁의 나라로 시작하였던 독일이 어느 순간부터 아리안의 이 주의의 신념을 가지고 말씀까지 바꿔가며 하나님이 곧 민족이다 라고 하는 재창의 신념을 가지고 교회를 장악해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크게 공산주의를 반대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들은 성도가 성도를 공격하게 만들었고 교회가 교회를 공격하게 만들었으며 인종이 인종을 청소하는 것을 너무나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였죠. 여러분, 이 제국 독일 교회가 가장 무서웠던 점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들 교회 가운데 믿음이 사라지고 신념만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너무나 많은 신념을 이야기하였지만 그들 가운데에 믿음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조선의 마게도니아인이라고 불렸던 이수정이 조선에 선교사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크게 외쳐서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우리나라에 2명의 선교사님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였던 것이 어디였습니까? 바로 일본의 교회였습니다. 일본의 많은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수정을 응원하고 이수정에 대해서 그들에게 말씀이 필요하며 미국에 선교사를 보내달라고 요청하였던 것이 바로 일본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50년도 채 되지 않아서 일본 교회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교회가 내선일체를 강조하고 신사참배를 이야기하며 천황이 곧 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반자이돌격을 선전하는 신념만 남아버렸던 교회가 바로 일본의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마음 아픈 역사를 가진 교회의 역사 가운데 있습니까? 교회가 신념만 가득하였을 때, 열정만 가득하였을 때 그들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얼마나 악한 일을 하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교회사의 역사 가운데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역사 가운데서 공산주의의 교회들도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껍데기밖에 남지 않은 선전용의 교회를 남겨놓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열정만으로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정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념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무엇으로 살아가게 됩니까? 교회는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념이 믿음을 앞질러 갈 수 없는 것이고 열정이 믿음을 앞질러 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교회들은 신념이 믿음을 앞질러 가게 되고 열정이 믿음을 앞질러 가는 것일까요? 여러분, 믿음이 없이 열정이 믿음을 앞질러 가게 된다면 교회는 여전히 악을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열과 성을 다해서 악을 행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신념이 믿음을 앞지르기 시작하면 교회는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 신념으로 말미암아 교회 스스로가 무너져가고 교회가 악을 행하는지조차도 모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들은 신념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열정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들이 열정이 아니고 이 열정을 믿음으로 오해하고 있다면, 여러분, 성도들이 이 신념을 믿음으로 오해하고 있다면 그 성도는 필연적으로 망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교회는 필연적으로 망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의 도를 이야기하면서 오늘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뭔가 조금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이 느끼기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제자의 도가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가능한 것일까요? 우리의 가족을 미워하고 우리의 친척을 미워하고 우리의 모든 소유를 미워하고 우리의 생명까지 미워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열정을 내면 가능할까요? 신념을 가지면 가능한 것일까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계산해 보라고요. 여러분이 이 믿음의 조건을 가지고 계산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정말로 믿음을 가지신 분이라면 이것을 아무리 계산해도 답이 나오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의 삶은 우리의 삶의 계산으로 불가능하다라고 분명하게 나오는 것이 정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불가능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으로는, 우리의 신념으로는, 우리의 경험으로는, 우리 열정으로는 이 제자가 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계산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계산하라는 것은요, 우리의 신념을 더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열정을 더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계산하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걸 분명하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소금 비유입니다. 여러분,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이라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전제가 소금이 맛을 잃으면 되찾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맛을 잃지 않게 노력합시다, 맛을 잃었더라도 맛을 되찾읍시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 노력하면 소금이 맛을 되찾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가 되는 것은 열정을 더해서 되는 게 아니라 신념을 더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소금이 왜 좋은 것이라고 주님은 이야기하셨습니까? 성도가 왜 좋은 것이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하시는 걸까요? 그 맛을 내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열정이 아니라요, 여러분, 신념이 아니라요, 믿음이 그 맛을 내기 때문입니다. 성도를 만드는 것은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신념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 제자의 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누가복음 14장에서는 예수님은 끊임없이 예수님의 제자들에 향한 제자의 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4장의 시작 부분이 무엇입니까? 바로 바리새인들과 식사를 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끝자리에 앉으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이 말씀을 겸손하라라고 하는 이 의미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겸손하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누가복음 14장에 나와 있는 모든 이야기가 믿음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빠진 사람은 이렇게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혼인잔치의 비유가 그 다음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혼인잔치의 비유를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이 혼인잔치의 비유는 누가복음에만 등장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도 동일하게 이 혼인잔치가 등장을 하게 되죠. 근데 누가복음에서 이 혼인잔치의 비유는 어떤 것을 강조합니까? 누구나 이 잔치에 참여받지 못하는 자들이 초청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어떤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이 잔치에 들어오게 됐는데 그 잔치를 준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잔치에 그들이 참여할 수 있는 믿음을 부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예복, 그 믿음을 거부한 자들을 쫓아내는 것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마태복음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혼인잔치 비유가 결국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초청받을 수 없는 자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초청됨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혼인잔치 비유도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등장한 망대 비유를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아까 망대를 두 가지의 망대가 존재한다는 것을 이야기 들었습니다. 첫 번째 망대는 누구나 지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두 번째 군사적인 목적을 가진 망대는 오직 누구만 지을 수 있습니까? 통치자만 지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산해 보라라고 이야기하셨을까요? 우리의 계산은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누가 주관하고 누가 이 모든 것을 이루셨다라는 겁니까? 주님께서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 스스로는 이 모든 것을 할 수 없는데 그 믿음의 주체인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왜 왕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믿음은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모든 성도들에게는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믿음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계산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계산해 보십시오. 끊임없이 계산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러면 제자로 살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이유와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믿음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없는 성도는 반드시 실패하는 겁니다. 우리 열정으로 절대로 이 믿음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념으로 우리의 믿음을 절대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제자가 제자 되게 만드는 것은 오직 한 가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이 주시는 믿음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래서 모든 소유를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를 부정하고 내 안에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기 때문입니까? 바로 내 안에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헷갈리면 안 됩니다. 신념은 믿음이 아닙니다. 열정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사자 앞에서 그 박해를 받으면서 견딜 수 있었습니까? 총과 칼의 위협 가운데서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었습니까? 그 궁극주의 가운데에서, 전체주의 가운데서, 공산주의 가운데에서, 세속주의와 자유주의 가운데에서 어떻게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 사람이 훌륭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이 모든 믿음의 주체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모든 성도들이 제자의 도를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간구해야 됩니다. 뭐라고 간구해야 됩니까? 주여, 나는 제자로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나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떠나지 말아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때문에 소금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때문에 그 맛을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맛을 잃은 소금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제자입니까? 정말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제자입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여러분 열정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신념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다면 할 수 있습니다. 왜요? 믿음은 나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하게 축원하겠습니다.